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제는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6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인 7명이 7나팔을 불면서 가는데 계속 불기 힘드니까 띠띠띠 하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하여 길게, 끊어지지 않게 길게 한 번 불었을 때 온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이 땅,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성이 무너지고 각자 올라가서 점령해서 성공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너희들이 밟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맨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얘기한 건데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들으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대로,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게 사실인데, 안 들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되어지는 일이 그 전에 이미 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던 모세처럼 건널 수 없는 요단을 여호수아가 건넜다. 마치 홍해 건널 때하고 똑같이 벽처럼 물이 서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건너와면 우리 문 꼭 닫고 들어앉아 있으면 돼 이랬는데, 문 꼭 닫고 들어앉아 있는데 7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6일 동안 순종만 하면 반드시 7일 날 정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정복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일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점령하게, 정복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제일 처음 초태생 맏아들,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내가 챙기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받은 월급만 내고 다시는 안 내도 되냐? 그게 아니라 10분의 1을 내므로써 그것만 내 거다.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나 10분의 1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못.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안 내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10분의 1만 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10분의 1을 안 내면 성물이 닿는 곳은 다 성물이 됩니다. 성물을 싼 보자기도 함부로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물을 넣은 상자도 안 됩니다. 바구니도 안 되고, 그걸 만진 사람도
안 됩니다. 만졌어도 안 되고 성물을 만졌어도 안 되고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 드렸던 그 성물을 만지면 아주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뭐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손으로 만지면 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알죠? 예. 근데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이미 바쳐졌어요. 여리고 성은 승리했고, 첫 번째 승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걸 챙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물을 손댄 거기 때문에 보자기처럼 성물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바친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죽이는 겁니다.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바친 물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 말은 성물을 손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랬다. 그렇게 합니다. 아간만 그랬어요? 아간만 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어요. 아간이 뭔데 아간이 부정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진노가 아간이 대표로 지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그랬다면 제비 뽑을 필요도 없는데 오늘 이야기 말고 내일 이야기에 가면 제비 뽑아서 아간을 선출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5 애들이 다 혼날 짓을 했으면 다 때리면 엄마 팔도 아프고 또 다 때리면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그래서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한 대 세게 때리면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다 잡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데 죄가 없어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끝까지 참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 중에서도 세라의 자손이. 세라하고 누구하고 쌍둥이였어요?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세라는 쌍둥이인데 아닙니다. 세라가 원래 맞입니다. 맞인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 손이 나오니까 둘 다 한꺼번에 못 나오니까 산파가 손에다가 빨간 줄을 실을 매놓고 쏙 밀어넣고 왜 나오느냐 들어가라 이러고 쏙 밀어넣고 나왔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세라가 나왔어요. 세라가 형이에요. 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손이 먼저 나온 게 인자입니다. 형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아무리 빨리 뛰었더라도 그 결승 라인을 터치해야 되는데 몸으로 터치하는 것보다 뒤에 온 사람이 손으로 터치하면 뒤에 사람이 1등입니다. 터치한 사람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낳은 쌍둥이가 중에 그 세라가 손자가 아간이 뽑혔습니다.
대표로 죽게 됩니다. 그것은 내일 얘기할 거고, 오늘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 너희들은 반드시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들여서 복을 안 주는가 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뜻을 손대면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베델 동쪽은 베다윈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특히 누가 베다윈이라고 불렀어요? 호세아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부르는데 호세아는 꼭 베델을 베다윈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신의 집인데 베다윈은 우상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집. 베델의 동쪽이나 베다윈의 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에도 아이성이 적어 보입니다. 자꾸 들어보면. 그런데 그 아이하고는 관계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성에 정탐해라. 여리고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지명으로 해발로 따지면은 이 여리고는 아라바 저지대에 있는 거고 꼬불꼬불 올라가 가지고 산지에 올라가야 베델이 있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을 갈 때도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랬고, 베델은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도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이 좋나 높은 곳이 좋나, 살기는 낮은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오래돼 있고 유적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짓지 못하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린 것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 정탐꾼 보내놓으면 뭐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판단까지 내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갔다 온 사람이 알지 뭐 내가 안 가고 어떻게 아냐 이러고 믿어버립니다. 사실은 있는 대로 사실 몇 명쯤 될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가면 좀 쉬울 것 같고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도 완전히 이 사람들을 믿어버리고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그래서 40년 지난 뒤에도 거의 60만 명이었어요. 어느 집안은 늘어나고 어느 집안은 줄어들고.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올 때 두 지파 반이 선두로 온 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만 명 정도 선발로 이렇게 왔다 그래요. 두 지파 반을 따지면은 적어도 1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만 명만 왔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이제 두 지파 반에서 온 거죠. 근데 그러면 인구가 거의 뭐 한 40만, 50만 되는데 그 중에서 3천 명만 올라가
3천 명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2천 명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수 맞습니다. 소수. 왜냐하면 산꼭대기에는 그렇게 큰 인구가 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귀찮게 자꾸 다 끌고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그냥 통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갔다 온 것이 다 만만하게 보여진 거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백성 중 3천 명을 점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래서 뭐 2, 3천 명 된다 그러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3천 명 가라, 2천 명 적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크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책임질까 봐 그런지. 하여튼 2, 3천 명만 올라갔어요. 5절 읽어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36명이 전사를 했는데 아이성 입구에서 쫓겨가지고 서바림까지 쫓겨갔대. 서바림이 어딘데 모르죠. 모르는데 쫓겨간 곳이 서바림인 거예요. 쫓겨간 곳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36명쯤 붙들려가지고 죽을 정도로 도망갔으면 뭐 수백 킬로가 되겠어요. 뭐 수십 킬로는 안 되더라도 수 킬로는 메타는 쫓겨가면서 이렇게 전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바림이 어디냐 이런 물으면 대충 나름대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쯤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이성에서 서바림까지는 공포의 도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패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급했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낙담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낙담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이제는 다 망한 것 같고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고 있다가 침통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궤 앞에 앉아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이 될 때까지 뭘 했을까요? 뭐 소리 낸다 소리는 안 해놨어요. 소리 낸다 소리는 안 해놨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가 7절, 8절, 9절 나오는데 지면은 말이 많습니다. 지면 엄청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다르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돼. 하나님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야 돼. 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뭐 제일 높은 사람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창창하게 일이 잘 진행되어 갈 것 같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들 보고 니 높은 데 올라가라 이러면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다음 밑에서 흔듭니다. 뭐 재밌잖아요. 막 흔듭니다. 그리고 뭐 약한 사람 보고 막 뭐라 하면은 야 불쌍하잖아 이런데 높은 데 있는 사람은 한번 니 혼 좀 나봐라 이러고 흔듭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 아주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은데 그래도 죽으라고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벌레가 자꾸 올라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높아집니다. 더 달라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이뻐지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도 건강 염려증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팍 댕깁니다. 누구를 특정 지어준 말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예 병원에 가 살아요. 이 병원도 알고 저 병원도 알고 모르는 병원 없고 의사 선생님도 잘 알고 자기가 다 줄 세워놓습니다. 여기서 일일부터 어떤 의사가 좋고 슬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건너온 깜짝 놀랄 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놨으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줘야 되지. 이래 해놓고 또 이게 뭡니까? 아모리 사람이 지금 저 요단강 동쪽에도 아모리 사람 거인들이고 요단 서편에도 아모리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생각에 멸망시키려나? 이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지 말고 물어봐요. 직접 냉정하게 물어보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오지 말고 거기에 살았어야 됩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았어야 됩니까?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줘요. 절대로. 네 생각이 그 생각밖에 못하나 더 높여라 그 말이죠. 8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8절 말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얘기는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졌다는 얘기를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을 앞에서 패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오리까? 누가 네 보고 말하라 하더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How are you? 이러면 I am fine,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네 보기에는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막 이렇게 대드는데 이게 아닌데 교과서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이 있죠, 당연히. 9절 마무리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성도 못 쳤다 하는 것을 듣고 나면 그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서 우리를 와서 죽일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질 것 같은데 우리 끊어지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왔는데 우리가 다 죽는다면 하나님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하고 그냥 빌부터 살고 종으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뭐 엎드려 가지고 그냥 울고 통곡하고 회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은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체돼서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러면은 그래 니 잘하네 잘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도와주시진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그러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치 없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러면서 손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언제 느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나 시끄럽다 이러죠. 그런 관계없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내가 명령을 했지 않느냐. 이 전리품은 전부 내 것이고 타는 물건은 다 태우고 생명이 있는 거 다 죽여야 된다.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고도 그 헤렘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지금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백성 아니고 대적을 불쌍하다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도 안 남기고 생명을 쓰던 물건까지 다 태워 없애라고 얘기한 것은 대적이기 때문에 남겨두면 또 걸림돌이 되고 또 가시가 되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는 술 먹지 마라 이러면 아예 딱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먹을 수 있냐 이러고 먹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달라집니까? 일이 안 풀립니다. 일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거죠.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챙겼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판사가 뭐라 해도 나는 당당합니다. 판사 내릴 때는 딴소리야. 니는 인정한다. 도둑질한 거.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리고 판사 앞에서 망치 두들기 직전까지도 나는 죄가 없다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있는데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리면 바로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우리 다른 물건하고 자기 소유하고 같이 성물을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그 닿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소유가 됐어요. 이제 바쳐야 돼요. 1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너희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말이 앞에 아간 얘기할 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한다. 해석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2절을 읽어보면 이걸 안 읽어봤네.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나눔을 해야 돼요. 읽은 거를 나누어야 자기 귀 속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고 또 남이 한 것도 내가 생각 안 한 것도 했네. 그렇게 해야지. 물론 자기보다가 잘 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눔 중에. 그래도 그거는 입 다물고 그냥 듣고 넘어가야 돼.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훔친 사람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 성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타는 물건은 보석은 곡간에 넣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13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물건을 쌩 까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갑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안식시킨다. 그 얘기를 합니다. 헤렘에 불순종한 사람은 강제로 죽이게 만듭니다. 제비 뽑아서.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성물이라고 바꿔 읽으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너희들 거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성물 앞에서 함부로 이건지 저건지 만약에 거룩하게 안 한 사람은 구별하지 않고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아무거나 만지고 또 아간을 찾아가서 한꺼번에 한번 그 훔친 물건을 들여다보고 뭐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거룩해 하게 하는 거야. 내일 아침까지는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만약에 그때까지 밝혀진 뒤에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까지는 거룩하게 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내일까지. 내일 뭐 합니까? 제비 뽑아서 아간을 뽑는 겁니다. 아간이 제비 잘 뽑으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제사장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주사위인데 그것을 또 알아냅니다. 그 뜻을. 원래 정해져 있는 뜻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걸 그냥 잘 굴려가지고 안 택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성물이 너희 이스라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 얘기는 자기 물건을 훔쳐가서
팔았는데도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친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 물건 가져간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동행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시기심이 보통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시기 나게 하거나 뻔히 알면서 가정한 짓을 하면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지파를 유다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를 뽑고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뽑아서 결국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아간이 잡힙니다. 아간만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어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간 닮았죠. 한 사람 대표로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들 중에서 셋. 아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지만 이름 셋이 나오는데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쭉 내려와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성경 속에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성물이라고 했죠. 그 성물을 손댄 자로 누구를 뽑을 거냐, 누가 십자가를 질 거냐, 그거를 제비 뽑기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떨까요, 안 떨까요? 떨죠. 요나가 자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너무 중하고 자기한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잡아 던져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쓰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기어코 살려내서 하실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런 거죠. 읽어보면 요나도 사랑하는 거고 지금 아간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불태워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뽑힌 자가 어떤 자예요? 아주 지저분한 자가 아니고 결국은 정결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만졌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정결한 자가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훔친 것은 나쁜 거지만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속죄 양이고 뽑힌 자고. 우리는 뽑힌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자꾸 뽑히려고 하는데 두고 봐야 알죠. 이게 죽는 거예요. 뽑히면.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뽑힌 자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 것이고 우리를 대표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럴 때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지고 간다. 말이 되냐?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죄 졌는데 한 사람 죄가 되냐?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결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아간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된 것입니다. 온 식구가 다 이제 붙잡혀 나갑니다. 내일 읽어야 봐야 됩니다. 그게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는 건데 질 수가 없지요. 질문합니다. 소수라고 무시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오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심통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질문 2.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수가 두렵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떼거리로 몰려두고 온 주위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이겨주시고 끊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참회하고 심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을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지은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제비 뽑혀서 아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자로 성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속죄 양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